하나님이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금처럼 일을 해야만 먹고 산다든지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창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사탄이 와서 못된 짓을 했을 때 아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피조 세계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전부 다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분, 그 진리가 우리 성경 안에 충만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발견 못하고 그거 잘 못 믿기 때문에 이 혜택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신 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장차 베드로라. 베드로의 일생 주 안에 어떻게 될 것 딱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모든 것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 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것 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되고자 하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걸 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 이 진리가 충만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해 주신 걸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애굽 땅의 노예로 붙잡혀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시고 보셨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가 내려가서 이들을 내가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본질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해방시키라 할 때 이 바로가 거절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의 안에 있는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씩 드러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워하죠. 바로가 화를 내고 그 본질이 드러나면 백성들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건 바로의 본질을 들춰내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해도 하나님은 두렵지 않아. 그 본질이 어떤 것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 본질이 나오는 만큼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십니다. 그 본질을 없애요. 멸망케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사탄의 속성을 다 들춰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다 멸하세요.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 편에는 저거 들춰낼 때 저 발악을 할 것이다. 내 뜻을 거역하고 발악할 것이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 발악하는 내용이 얼마나 크든 하나님은 그 모든 발악하는 큰 것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걸 제압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그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두려워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환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은 대책과 계획이 다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점점 완악하게 하신 것은 그 안에 있는 본질, 네가 어떤 종류든지 다 내놓아라. 예. 거기에 하나님은 능히 능력으로 다 멸하시고 하나님은 기어코 그들을 해방시켜 인도하셨고 홍해를 길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구원 얻는 동안 사람들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그림자로 보여주십니다. 환경이나 어려움이 옵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저 양들을 괴롭게 하는 저 환경, 저 사탄의 모든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점점 더 크게 받아들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때도 이런 방법이었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며, 기도 제목이 이 환경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이런 환경들 보고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이걸 못 보고 있는 내 약한 믿음, 그걸 내 안에 있는 그걸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심하게 하는 이걸 좀 빼주세요. 이게 없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귀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케 해주세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올바른 성도에 마땅한 생활 방향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언약을 주셨는데 네가 이 말씀 순종하면 내가 복 주고 네가 이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가 화가 온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일방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위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것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돕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역사에 아브라함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내용을 인간이 어떻게 그 내용을 가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돕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인간이 뭘로 가지고 돕겠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겠다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제부터는 지가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뿌리예요. 선악과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게 큰 고통이에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13년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고통이에요. 그것이 방해거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데 방해예요. 결국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았을 때 100세 하나님을 돕겠다고 하는 이게 전혀 없을 때 도울 수 없는 자신을 알 때가 100세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삭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로 났다. 마찬가지로 이삭도 어떤 혈통이나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열매입니다.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일생을 우리가 간단히 살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오늘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아신 것처럼 너는 개바라 베드로라. 베드로가 왜 나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짓는지, 왜 베드로라고 하는지, 내가 가진 이름은 시몬인데 왜 주님은 나를 보고 베드로라고 하는지 베드로는 모르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베드로를 볼 때 부르신 베드로 하는 내가 불렀다. 내 목적이 있다. 너에게 대한 목적이 내가 있다. 넌 반석이라 베드로라. 그러면 베드로를 다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일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걸 다 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탄의 꾀임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안식을 떠나버려요. 우리에게 쉬는 것, 에덴 동산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요. 하나님과 사람 공존하는 영역이 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하나님의 안식을 뛰쳐나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젠 일을 해야죠. 지가 일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일에 사로잡힌 존재. 이 많은 일들 중에 먹고 사는 일, 이 직업에 사로잡히는 일, 이 물론 직업 가져야 돼요. 그러나 직장만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만큼 주님과 멀어져요. 우리가 지은 죄를 죄로 여기지만 이건 죄로 여기지 못해. 직장 생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죄를 여기지 못해요.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발생. 자,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음 들어야 되겠다. 시간이 없어. 바빠 나는. 왜? 직장 때문이에요. 나 시간 없어. 일평생 알고 보면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수께 나아가는 일. 그건 시간 없는 거야.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다.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 하자면 왕따 돼. 내가 쫓겨나게 돼.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이런 말들을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와서 해요. 목사님, 이 세상 직장이 지독한 곳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 못해요. 하면 왕따 되고 쫓겨나요. 그들과 호흡을 맞춰야 됩니다. 직장 끝나서 술잔 버려지면 가서 술 마셔야 되고, 상사가 거짓말 시키면 할 수 없다. 직장 자체가 이러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으면 난 눈 밖에 나가서 얼마 못 가 쫓겨나요. 이게 밥줄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 직장 때문에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 직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직장에 찾아오셔서 뭘 했나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서 안에 이걸 배워야 돼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진리를 말씀하시다가 진리를 말씀을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조금 이상하죠. 어부인데 바다에 대한 이 어디에서 고기가 나오고 낮보다 밤에 더 고기가 잘 물리고 이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알지. 더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참 이 30대 청년이 뭘 알아.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도록 안 돼. 지금 이 오늘은 안 돼. 이렇게 의심할 만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절할 만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얘기해야 돼.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에 베드로의 실상을 얘기한 겁니다. 죄 범한 아담에게 너는 종신토록 밤이 맞도록이 아니라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겠고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게 죄의 길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신토록 수고해서 얻은 게 뭐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까지 세상에서 수고하고 염려하고 애써서 얻은 게 뭐냐? 얻은 거 있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서 얻은 거. 늙고 소모되고 허탈하고 수고하고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 그거밖에 없잖아요. 수고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이외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말, 겉으로는 그 말이에요. 아니, 깊은 데 잡았지. 밤새도록 했어. 안 돼. 근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행사예요. 틀림없이 밤새도록 고기가 안 물리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몇 시간 아니에요. 지금은 고기가 터지도록 잡힐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학교에 배운 일도 없는 젊은 청년이, 30대 청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사람들은 그 청년 보고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저 사람이 무슨 학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자연을 굴복시키는 저런 일을 해? 그 청년 속에는 하나님이세요. 저분이 하나님인 줄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 전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한마디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 던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내리리다, 이 말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그 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던지면 잡혀, 고기가. 어떤 연유로, 그 법칙이 뭐냐, 그 역사가. 이 말씀은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리입니다. 그걸 네가 믿으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잡으라, 네가. 그 얘기예요. 이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깊은 심령에, 말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으로 떠들지 말고 네 깊은 곳에 모든 것 초월한 신의 생명을 얻는 것. 그렇게 된 거예요. 들어가니까 던졌더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그물이 왜 찢어져요? 이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고기가 가득히 잡혔다는 말이에요. 고기가 꽉 차지 않으면 그물이 찢어지지 않죠. 여기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로 표현된 것은 고기가 충만하게 잡혔다요. 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것, 이게 인류의 구속의 시작이에요. 모든 인류의 구속의 시작이에요. 이걸 그물이 찢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고기가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그물이 중요한데. 그물이 있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 찢어지면, 피 흘리면, 생명이 쏟아지면 수많은 생명들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죽으신 후예요?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이제 십자가 곧 지실 겁니다. 자, 직장에 나타난 예수가, 베드로에게 나타난 예수는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깊은 데가 아니에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 너 좀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밤새도록 못 잡았다. 거기도 똑같아. 밤새도록 못 잡았다.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더니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보니까 그 구절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요.
부활 후입니다. 이게. 이때는 두 번째 직장에 나타나신 주님은 부활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표현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디베랴 바다에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가라사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은 압니다, 이 진리를. 그물이 찢어졌다고 표현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찢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큰 고기가 많으나 꽉 찼는데 찢어져야지 표현이. 아까 원칙 처음대로 하면 베드로는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의 속성이 사람이신 예수의 몸을 통해 나타나심을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은 직업에 묶인 자를 빼내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은 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직장의 메인 자들을 빼내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잡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아 방법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해방하라고 했을 때 바로는 모든 수단 다해서 묶어두려 해요. 못 떠나게.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 조각 주는 거예요. 너 이거면 되잖냐, 빵. 이걸 주되 노예로 잡아놔. 노예로서 이걸 빵을 얻어먹고 노예로 목적이 뭐냐? 국고성 건축이에요. 애굽의 국가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모품이야. 신부는 노예고 평생 일해서 빵 조금 줘. 직장에서 월급 주듯이 빵 좀 줘. 이걸로 사면 끝나고 너희들은 노예로 목적은 뭐냐? 인생의 목적이 세상 건설이다 이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성 건축이지 이스라엘 민족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평생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입에 빵 몇 조각씩 집어넣어 주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사탄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여 성전 건축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친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일시 노예 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빵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거하는 성전 건축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된, 연합된 그 위치요. 그게 인생 목적이 도달한 거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그 감사스러운 목적입니까? 100년도 못 살 세상에 노예로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빵 한 조각 얻어 먹는 거 그게 직장입니까? 그게 날 살려주는 직장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런 데서 해방시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물질적인 무슨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사람이 연합된 게 천국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천년왕국이며 그 확대가, 그 모든 확대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된 것.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들에게 부르신 목적은 그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여기 있는 동안에 빵 주는 거,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건설이에요. 이 목표, 이 생명을 가진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해도 노예가 되질 않아. 왜? 그 직장 생활이 있어야 돼. 거기서 뭘 해요?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걸 발견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그때 주님의 대답이 두려워 말라. 네가 사람을 취한다요. 내가 만일 죽고 부활하기 확실하다면 내 직장 비유 맞출 이유가 없지. 그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돼. 저 직원 나가면 어떻게 해? 저 사람 나가면. 확실하게 나는 끝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성품이, 예수의 사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온유한 말, 태도가 흘러나오면 직장에서 못 나가지. 저 사람은 어디로 가? 가기는 우리 두고 어디로 가? 차원이 달라진 직장이에요. 이게 주님 만든 직장이에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펄펄이 살아있는 고기를 다 죽여서 살아가던 직업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죽은 자를 살려내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학식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육적으로 뭐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이건 베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직장 환경은 두려워 말고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을 깊이 받아들여서 직장 안에서 내가 죽기만 하면 환경이 어떻든지 술잔치를 벌이든지 말든지 주님이 분명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인다면, 새 생명이라면, 영생이에요. 이 생명의 원리가 있어. 이 생명에 따라 있다면 아무리 둘러싼 환경이라 할지라도 안에 기쁨 빼앗아갈 수 없지. 누가? 담대함 누가 빼앗아가요? 누가 두려워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없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직장의 모든 사람들을 굴복케 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맛볼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맛 못 보잖아. 직장이. 확실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에 움직이면 내가 몸 담고 있는 직장, 그 환경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원래의 기쁨, 그건 나 때문에 맛볼 거예요. 안전함, 나 때문에 맛볼 거예요. 하나 되는 것, 나 때문에 맛볼 거예요. 놀라운 지혜, 평강, 나 때문에 맛볼 거예요. 어떻게 직장에서 나를 쫓아내? 저 사람 어디 가면 안 돼. 차원이 달라진 직장이 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고 저 사람들도 거부해. 이 예수쟁이들, 이 얘기 듣는 거예요. 종교에 초월된 내가 십자가로 죽어 없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움직인다. 그 사람을 어떻게 놓쳐요? 분명히 세상의 왕은 바로야. 근데 그 안에 총리는 요셉이야. 실제 다스리는 자는 요셉이잖아. 저건 이름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못 써. 내가 온 땅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은 네가 해라. 껍데기는 네가 다 이름을 다 가져. 안에 실제 실권은 주님 안에 있는 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생명을 가진 나 안에서 주님이 회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곧 교회가 되어버려요. 사람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곧 교회예요.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에요. 두 하나님이시고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이 보이지 않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의 육체를 통해 나타내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외적으로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역사가 나타나. 여기 모두 굴복하는 거예요. 다. 베드로도 여기에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떠나소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와 같은 사람인 여러분과 나 속에 주님의 신성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예수의 신성, 예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수의 신성과 지혜와 성품은 세상에 어떤 학문 가지고 여기다 비교를 해요. 세상에 어떤 학문, 뭘 가지고 여기다 비교를 해요? 굴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바울이 그 말하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깊은 데라서 그물 내리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찢어졌다. 부활하신 이후에 오른편에 던지라. 많은 고기를 잡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예요. 죽고 부활이에요. 이 진리를 베드로에게 실제 나타내기 위해서 그물을 깊이 던지라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러면서 네가 이제 알았냐 이 십자가를. 그러면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한 번 외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외치면 그 무식한 사람이 무엇으로 그렇게 돼요? 무슨 지식이 많아서 무슨 어떤 것으로 3,000명 되는 완악한 사람들이 통회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요. 베드로의 간단한 한 말에 사람을 취했죠. 오늘 이 말씀들이 베드로의 개인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꼭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야,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세상에는 갖춘 게 없다. 지식도 없고 물질도 아무도 없다. 조롱밖에 없다 나는. 그래도 나와 내 가족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구나. 이거요. 이거 목적이에요. 이 소망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직장이고 뭐고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새 창조야. 모든 걸 초월한 입장의 부활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드리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했는데 이 간증입니다. 실제 제사드리는 시댁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으로
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며느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돼. 꼭 그 집에 시아버지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야. 안 믿으니까 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곳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제사 때마다 문제입니다. 근데 제사의 음식에 제물에 절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요. 그건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 그 날이 왔습니다. 그 시아버지와 온 친척들이 어른들이 다 모인 불신자들, 완고한 불신자들 가정에 며느리가 지금 혼자서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두렵고 떨립니다. 시골에서는 잘못하면 저 며느리 잘못 들어서 집안 다 망했다고 그래요. 그런 입장에 있는 며느리가 정말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염려할 것도 없구나.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한다. 말씀 주세요. 지금 나는 제사 안 하면 안 됩니다. 나 주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절하면 안 된다는 것도. 이 모든 걸 안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주님 내게 연약함 말씀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주님이 생명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지킨다. 아무 염려. 그 자신이 갑자기 꽉 생긴 거예요. 야, 됐다. 마음속에 찬양을 하면서 그 제삿날이 왔는데 다 모두 와서 굴복하고 하는데 안 했어요. 뭐 이혼 당하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주님은 내 앞길 또 인도하시겠지. 그 정도로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 제사 모든 것 다 끝난 후에 시부모부터 모든 게 참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남편도 당신 오늘 참 수고 많이 했다. 아니 들어와서 왜 이거 왜 이렇게 했냐? 너 행동이 왜 이러냐? 또 절도 안 하고 왜 이러냐? 이거 야단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 눈이 감겨버린 거다. 예, 눈이 감겨버리고 이 맨을 참 잘 들었다. 그렇게 만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진리만 내가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그 진리만. 여러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을 다스리신 주님이시. 안에 죽고 부활만. 주님이 남겨놓은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알 것은 이것밖에 없다. 전할 것도 이것밖에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나니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 나의 실제가 되는, 우리가 구원 얻은 다음에 물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이 있다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아들이 온 건 아니에요. 상당히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구원 얻었다 한 후에 주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임했다. 이거는 맞다도 되고 아니다도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간다 그러면 경계선을 넘어 한강 다리를 지나면 서울이다 그러면 다리를 지날 수는 있습니다. 서울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모릅니다. 서울은. 다녀봐서야 알지. 전혀 실제가 안 돼. 경계선으로 들어왔단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는 통째로 볼 때는 그렇게 돼요. 그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날 완전히 십자가의 죽음. 오늘 이것이 종교 안에 있지 않고 실제 이 생명 속에 풍성해지는, 정말 나는 이제 가는 곳 없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한 것처럼 네 안에는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시험해보라. 없으면 넌 버리운 자인데 너 스스로 확증하라 그래서 스스로.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확실히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구나. 이게 안 돼. 그게 되고 안 되고에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복음이 말로만 아니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예. 근데 그게 아직은 완전한 실제가 그게 안 됐을 때, 물론 구원 얻어서도, 여러분 나에게 일평생 주어질 것. 자, 아브라함의 일생은 아들과의 일생이에요. 아들과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일생이 별게 아니야. 다른 일 아니야. 아들과의 관계가 일생 문제예요. 일생. 여러분 나의 이 문제가 예수 안에 충만하고 나는 끝나고, 완전히 이삭이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것처럼 일평생 숨질 때까지 여러분 내가 갖춰야 될 게 중요한 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만 영생이며 사는 길이며 모든 이 만물을 지배하는 능력이에요. 그것만 지혜의 근본이고 안식이요. 모든 것. 오늘 역시 세상에서 쩔쩔매고 있는 직장에 주님이 찾아가서 이 역사를 이루신 역사는 귀중한 역사입니다. 직장이 나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내 목숨이 걸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 거기서 불러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 세상이나 직장,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자시며 구속자신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성령만,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이 신앙으로 여러분 내가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가 되기를 원하며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죽어 끝나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온 가족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리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게 큰 축복이므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은 이 위대한 진리를 안에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 우리 인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